비전 예배 시작하죠. 한 3주 됐나요? 계속 이제 헌신 예배와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79페이지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81페이지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7번 미국 현대 복음주의 운동가 빌리 그레함은 미국의 제4차 대각성 운동을 지도한 전도자였고, 뒤쪽 넘어가시면 세계 복음화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미국 침례교인이다. 그리고 그는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였고 2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듣게 하였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영상 1973년도의 영상인데요. 방송실 지금 잠깐 틀어주세요. This crusade has been planned in the minds of the Korean Christians a couple, 3 years. We've been talking about it. We needed somewhere that large enough to conduct a crusade for somewhere around hundreds of thousands. Yeouido Plaza is actually a little island right in the midst of a Han River. And there's a group of people come clear down Southern Park. They brought all their beddings, and they're cooking right on there on the premise. They are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did you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Our word for grace is 은혜. They just say 은혜 받으러 왔어.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끝났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3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아까 나왔던 한인 목사님은 누군지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초청하여서 집회를 열었던 내용을 사실은 총 1시간짜리인데 3분짜리로 짧게 편집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은 밑에 자막도 있었는데 화면이 조금 커져가지고 잘렸어요. 그 두 번째 달러, 80페이지의 두 번째 달러를 보실게요. 두 번째 달러 보시면 빌리 그레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인의 복음 전도 부흥운동이었다. 미국 내 현대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교회를 살려낸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로 확산된 복음 전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세 번째는 미국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복음주의와의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보시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고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주의 신학은요, 말씀을 기반해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에 지금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 앞에 바로 서 나가고자 하여서 하는 것이 복음주의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상황에 맞게 그 말씀들이 인용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들이 적용되어지는 것,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예화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남자가요 결혼하고자 해서 성경책을 딱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라고 딱 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앞쪽부터 한번 보자 해서 앞쪽부를 봤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과 세상의 딸들과 어울렸다. 이방 여인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가르릅니다. 다시 한번 핍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핍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남편이 5이었더라. 네, 그런 내용을 보고요. 또 다시 덮어서 또 가릅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핍니다. 네, 음탕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말씀을 내 상황에 비춰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강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읽고 함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주의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 조금 더 편한 신학에 대해서 빠져있던 미국을 복음주의로 뒤바꿔 놓은 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아까 복음 전도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 부흥 운동. 이분은 전도하면서 설교하셨던 분입니다. 전도 집회를 수없이 열으셨죠. 그러면서 복음 앞에 당신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셨어요. 그 뒤에 계속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이르기까지 냉전 시대 이후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 정치 국제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기독교 입장에 대해서 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큰 역할들을 하셨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81페이지 맨 위로 가시겠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빌리 그레이엄은 세계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과 이단의 득세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부흥 운동을 일으킨 침례교회의 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면요 부흥은 같이 오는 겁니다. 네.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부흥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미 카터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지미 카터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두 번에 걸쳐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역임하였고 조지아주 주지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인권 개선을 위해서 비정부 비영리 단체인 카터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네,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요, 이분도 복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혼과 동성애 죄인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가 보다도 사람,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와 사형제도 인간은 영원히 존엄하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이 좀 가장 좋은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래서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일들도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고 함께 가난한 이웃들을 가난한 교인들을 돌봤듯이 함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 하면 가장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일학교 교사이죠. 82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수를 보시면 그는 미국 대통령에서 퇴임하고도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도 유명하였다. 네. 퇴임하고 나서도 자신의 본래 교회도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돌아가서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최근 제가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직 시절보다 퇴임 후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미국 대통령이 있다. 지미 카터 92세. 전 대통령이다. 최근 올라온 트위터 영상을 보면서 카터가 왜 사랑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그러니까 6월입니다. 6월 지난 8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 여기에 탑승했다. 자신의 재임 당시 안보 책사로 일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카터 전 대통령은 그냥 자리에 앉지 않았다. 조용히 뒤따르는 경호원과 함께 좁은 기내복도를 오가며 모든 승객과 일일이 악수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시민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넸다.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2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2세의 나이에도 그렇게까지 존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뉴스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사원 신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조만간에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교사분들도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복음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 유초등부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여름성경학교? 네, 바통 터치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랬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계속 우리의 모든 교사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교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빨리 마쳤죠? 네, 각자 이제 반으로 흩어지실 텐데요. 많은 것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또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까지 8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8명의 침례교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 번씩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 한 번씩 더 돌아보시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존경받고 싶다, 나도 그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반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